성경 호세아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하독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반류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의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밤에 피우는 불이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장 지금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이 백성들은 점점 더 범죄했다라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7절까지 내용으로 보면 백성들이 왕과 그리고 방백들을 관리들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재판은 엉망이 되고 있고 나라 꼴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재요. 성경 강론 12쪽에 7장 1절에서부터 16절 7장 전체죠. 악과 쾌락에 빠져 이방을 의지해도 패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방을 의지하는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앞부분은 그 나라 왕과 또 통치자들을 속여서 범죄하고 있고요. 결국은 또 애굽이나 또 아수르로 가서 의지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패망해가고 있는 징조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6367페이지 6장에서부터 시작한 내용에 보면 패망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6장과 8장에 보시면 패망의 과정,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 일이? 7절에 보시면 아담 때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좋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땅도 많이 넓혔고 또 다른 나라에 영향력도 행사하는 때고요. 또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그 협약을 맺자고도 하는 상황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온전한 것 같아도 여호와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에브라임은 장자의 이름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호칭이고요. 수도는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라고 많이 불리고 있죠. 아담 때부터 시작한 범죄와 똑같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까지 전부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소선지서 시작하는 호세아의 서론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넘어가는 모아지는 70년 포로 후에 실체적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과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자, 그러나 연관은 됩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탈해서 망해버린 나라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면서 성민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음에 나타나는 시편에 보시면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 시대 때 보통 욥기가 쓰여졌다고 하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두 왕이 거의 기록했습니다.
그 모형적인 나라를 완성했던 왕이죠. 하나는 왕을 지었고요. 왕궁을 지었고요. 또 하나는 제국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왕궁과 성전을 만들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왕에게 보여준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세운 성전은 진짜도 아니며 자기네들이 진짜 왕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확인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요? 앞에 있던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구체적으로는 역대기 이후부터 돌아와서 기록하는 내용은 바로 아까 성민나라라 그랬는데요. 다니엘 개념을 쓰면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을 이미 다윗과 솔로몬은 시편에서 근거로 잡으면 역사서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와 에스더입니다. 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루신다는 걸로 시작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왕은, 보낼 왕은, 또 그 메시아는 사람의 기준으로 파악되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7장부터 시작하는 장차올 백성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습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또 그 통치할 메시아도 유대 기준이 아니라 이방왕 고레스의 이름을 들어서 유대인의 관념을 뛰어넘는 왕입니다. 그 유대인의 관습대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끝에 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백성들 중에 제사장도 함께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방 백성들에게. 그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 가면 내가 이루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로 잉태하는데 만들어지는 백성이 그림자로 돌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내 신을 부어서 만드는 백성이다. 그게 여러분들 사메심의 내용에 나타나고요. 에스겔서에는 그 나라와 그 통치자와 그 백성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에스겔서 뒷부분에 나타나는 하늘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분배를 받을 영원한 백성으로 내가 앞으로 모을 것이다. 그게 에스겔서에 나타났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이루어지는데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가 망하는 과정이 바로 에스겔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게 대선지서였습니다. 소선지서는 그런데 그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으로 바꾼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 이미 그 영원한 나라가 남아 있었다. 그걸 소선지서 12권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도 남아 있었다 그러고요. 남쪽에도 물론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도 가짜가 아닌 진짜로 세우실 것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소선지서에서 세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할 때 북쪽 이스라엘의 부패를 아담을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은 그 아담을 따라서 한 이유는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회복할 내용이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자녀들은 아담의 자녀입니다. 그 아담의 자녀라는 말은 어느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 백성을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게 불완전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두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쪽과 남쪽과 성전이 중건되고 제사가 회복될 무렵에 내가 세울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12명의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 4명의 대선지자보다 3명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막 다가오는 시간이 임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12명을 같이 보내버리고요. 순서 따라서 보내고 어떨 땐 순서와 상관없이. 사실 이사야가 활동할 때 아모스는 북쪽에서 호세아는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시대에 오면 왜 바빠지느냐? 누가 올 준비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패망의 큰 범위를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지금 읽었던 내용에는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서 나라를 크게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사술이라는 겁니다. 사악한 수단이고 왕들에게 독주를 먹이고 방백들에게 독주를 먹여서 그들이 여호와를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악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평가입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이 나라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역사가들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요. 여로보암 2세는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합이 망쳐놓은 나라를 회복한 왕. 역사에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만 호세아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를 패망시킨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마지막 아담으로 준비해 놓은 회복할 나라, 그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지금 이후부터 나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7절까지는 했고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1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합니다. 자,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끝에 보시면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지만 결국은 누구를 거역한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쪽 이스라엘이 그 거짓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 산당 제사도 드리고 그다음에 제사장도 따로 뽑아서 드리고 절기도 거역하고 뭐 이렇게 지내면서 봐라. 우리 이렇게 떠나왔지만 나라가 너무나 잘 되고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줬다. 남쪽 유다만 준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가서 바로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저건 무슨 증거다? 버린 증거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람의 기준과 인간의 하나님의 기준이 진짜 다른 거죠. 15절에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간검케 하였으나,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진 것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그게 자기가 그렇게 잘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라가 건강한 걸로 알고 있죠. 여로보암 2세가 여러분 예후 가문이거든요. 예후 가문이 그 아합 가문을 쳐내면서 예후를 포함해서 5대가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합의 부패 후에 나라가 회복된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호세아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죠? 망하에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진짜 이런 시각은 다르죠. 그 성경이 성경으로서 우리들에게 깨달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기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요.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라든지 죄악으로 반드시 망하고 더불어 남쪽 유다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왕조 시대 때 아직은 멸망의 그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남쪽 유다도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런 범죄가 동시에 남쪽 유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누가 한 짓하고 똑같아? 나를 반역했던 아담의 후손하고 똑같고 너희들 열조와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버리는 카드입니다.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이걸 단편적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앞에 나타났던 다니엘서에 나타난 성민 나라, 또 제국이 설 때마다 그것은 무슨 증거가 됩니까? 성민 나라가 서는 증거가 되잖아요. 맞죠? 네. 예. 바벨론이 망할 때,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할 때, 헬라가 망할 때, 로마가 망할 때 모든 과정이 바로 성민 나라가 자 이렇게 왔지 않느냐? 분명히 왔다. 이렇게 왔다. 이걸 강조해주는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과 연관해서 12소선지서를 보셔야 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 온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100여 년 전부터 이미 약속한 바다. 그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라는 큰 틀의 언약과 성취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죠. 호세아는. 그러니까 호세아 몇 장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호세아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뒷부분이기도 하고요. 뒷부분도 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연결을 시켜드리는 것이 바로 제가 확인한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8장의 내용은 우상을 섬기다가 열방에게 파멸당하고 삼키움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3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요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재밌습니다. 저희가, 자, 예를 들면요, 예후의 가문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왕들을 세웠으나 뭐라 그럽니까?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며 저희가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우리가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도 우리나라 잘 되지 않느냐? 속지 마라, 웃기는 소리다. 우리가 방백과 왕들을, 관리들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복 전쟁을 솔로몬 시대처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러죠? 왕들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는 거죠. 근데 악인데도 뭐처럼 허락을 해줘요? 번성한 것처럼 허락을 해주는 거죠. 번성한 것처럼 허락을 해줘요. 오늘 오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그 어른을 한번 만났대요. 그랬더니까 나이가 든 연세 든 분들은 그렇죠. 정통과 이단이라는 게 결국 큰 교단 중심으로 됐으니까요. 사당동 출신이냐 방배동 출신이냐, 여기 와서 강의하는 사람은 장안중앙교회 거기는 사당동 쪽이냐 방배동 쪽이냐. 방배동은 어딘지 아시죠?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단 5,000개가 모여있는 작년에 거대한 교단이 됐죠. 방배동에 있는 자기 이름 호 따가지고 왜 학교 이름을 자기 호로 지어놔요, 신학교를. 참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르세요 어딘지? 네, 검색해 보세요. 방배동에 보면 제일 큰. 예. 하여튼 방배동에서 커져서 또 일로 오고 했잖아요. 반포인가요? 자요. 그래서 이런 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단에 속하면 뭐가 되고, 큰 교단이고 번성하는 거고, 다른 데는 이제 마치 이단 취급하는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저희들 교계입니다. 대한민국의 교계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진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여호와께서 저희를 모으리니, 그러니까 값을 주면 자기네들 침공 안 할 줄 알고 북쪽 이스라엘은 뇌물 공세를 한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너희가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이 지어준 짐을 인하여 뭐 하기 시작한다? 쇠하기 시작하여라. 너희들이 왕을 잘 떠받들어서 나라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떠받들어 준 것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11절에 보시면은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자기네들은 그걸 섬겨서 잘 된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 위하여 만들었다 그래요? 죄를 위하여, 죄 짓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말하고요.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12절이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남쪽 유다에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걸 알려줬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다 부정하고 너희들 좋은 대로 그렇게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먼저 주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러줬기 때문에 성취된 겁니까? 일러줘서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자체가 처음서부터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불만이 있어서 나오긴 했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 솔로몬의 여러분들 그 부의 원천은요, 다른 데서 들어온 것보다가 자기가 걷어들인 세금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원로들도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받지 말라 그러죠. 르호보암 보고. 그 오빌의 금이나 이런 것들은요, 바깥에서 온 조공이고 1,000명이나 여자들이 왔는데 잘해줘야 되는 돈은 안 가져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엄청 받아낸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기도하지도 않았던, 원하지도 않았던 부도 주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저 부도 같이 주세요라고 기도했죠? 아니요. 안 했어요. 뭐만 달라 그랬어요? 이 어린 제가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합니까? 그건 언약에 따라서 구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진짜 됐다, 그것만 주셨으면 되는데 묻지도 않고
간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뭐도 준다고요? 전무후무한 재산 주겠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12지파 걸 끌어모았죠. 그게 무슨 원인이 돼요? 이탈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걸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범죄했던 것과 같은 범죄가 일어났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있다라고 정죄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오셔서 십자가에 자살하셨어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 있게 몸에다가 죄를 입히셨죠. 그래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예표로 보시면 돼요. 신이 어떻게 이런 분이냐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에게 죄 없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내고자 세상의 모든 죄의 항목들을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집중시키는 거죠. 그게 제물이 되시는 거고요. 여러 제물, 여러 제사 방법을 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좀 연결을 좀 깊게 시키면 호세아에서 예언하고 있는 회복의 내용까지 연관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을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하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러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했고요. 13절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내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뭐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물이 마지막에 가서 화목 제물로 받아들여져야 여호와께서 받아준 제물이 돼요. 화목 제물이 되려면 화목 제물은 같이 먹습니다.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자, 봐라 이렇게 잘 먹고 하나님이 진노도 안 하고 나라도 잘 돌아가고 영토도 넓어졌고 왕들도 봐라 우리 말 얼마나 잘 듣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범죄라고 하거나 망하는 것이라고 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계시적 관점에서 못 보고 좀 힘겨워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를 굳이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다 뒤집어 놔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들이 볼 때 잘 되고 못 되고라는 것하고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진짜 하늘과 땅이 먼 것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다시 붙잡혀 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정각들을 세우며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가 들어옵니다.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뭘 보내요? 불을 보내요.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수시는요, 어떻게 보면 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마지막에 유다가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받아내야 될 당사자들은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게 결국은 그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6명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3명의 남쪽 유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전제사와 관련해서는 남쪽 유다가 편지를 6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북쪽 이스라엘 6명의 선지자를 통해 전부 다 끝나는 일을 보고 그게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디도 끝난다. 남쪽 유다도 끝나며 또 남쪽 유다에게 회복했던 내용도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예언했던 이사야 7장에서부터 시작한 자손 땅 통치 언약, 신령한 의미에서 두 번째, 선지자, 왕, 제사장도 유대 중심이 아닌 내가 보내고자 했던 왕들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3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죠? 메시아잖아요. 그죠? 그럼 그 메시아가 하셔야 되는 일이 뭐예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잖아요. 그러면 회복한다. 그 때리고 싸매신다. 그 후반부에 뽑고 심으신다. 그 다음에 흩었다. 모으신다. 멸하고 세우신다. 패망시키지만 회복한다. 그 회복하는 부분의 당사자는 누구냐? 메시아이신 거죠. 그럼 메시아가 뭘 하셔야 돼요? 선지직도 하셔야 되고 왕직도 하셔야 되고 제사장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여러분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2005년도 판을 보시면은요, 그 내용 구조가 지금과는 좀 다르게 짜여져 있어요. 거기에는 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크게 보기 전에 내용에 충실해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앞부분은 유다의
왕국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유다의 지도자들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성전 제사와 관련된 거, 그렇게 순서로 잡았어요. 근데 저자가 다시 검토하고요. 이 12권을 쓸 때는, 나라 회복과 메시아로 올 왕과 지도자들과 성전에 대한 회복이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도 남쪽 유다에도 성전이 물론 회복되고 중건될 때에도 그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북쪽 이스라엘도 세 가지가 다 있고요. 남쪽 유다에도 다 있고요. 전제사 할 때는 더더욱 더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라와 성전이 어떻게 돼요? 선지자, 메시아로 오실 분이 왕 노릇도 하시고 선지자 노릇도 하시고 제사장 노릇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와 성전이 분리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굳이 예를 하나 들자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래서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거죠. 아셨어요? 예, 그걸 성령께서 진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삼직과 연관되죠. 강론집에 보면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8장의 내용 결국 열방에게 파멸당하고 유다도 삼켜질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벌이 일어날 때 또 한 번 얘기를 해줍니다. 패망의 결과에 대해서 좀 무서운 내용이죠. 처참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행음으로 인해 벌을 내려 열방을 떠돌게 된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자, 호칭은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나오고요. 자, 3장에 가시면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자, 에브라임이라고 나오죠. 3절에 9장 3절에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5절 저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놋도 애굽입니다. 저희를 장사하리니 저희의 은보물은 찔레가 덮일 것이요 저희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증거가 뭐냐 하면 볼게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자, 거짓 선지자 보냈죠. 여러분 이거 열왕기 배우실 때 확인하셨죠? 누가 아합을 칠까요? 라고 하니까 하늘에 회의가 열렸죠. 가장 완벽하게 아합을 패하게 하는 거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거짓 영 보내는 거. 우리한테는 안 보내겠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요. 거짓 영이 오더라도 우리의 총명으로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다. 그게 그래 될 것 같으면요. 그죠? 예, 진짜.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뭐라 그래요? 미쳤대요. 신에 감동한 줄 아는데 여호와가 볼 때 뭐 한 거예요? 미친 거죠.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될 텐데. 여호와여, 우리는 이런 경우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는 기브와 시대 아시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9장 20장. 여러분 그럼 의도가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망하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두고 어디에다 비유해요? 기브아에다 갖다 비유하는 거죠. 기브아는 뭐예요? 왕이 없어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요. 베냐민 지파 거의 다 죽이는 일 벌어지죠. 제사장들이 일탈하죠. 경계석 옮겨지죠. 자손 땅 통치언약 다 무너진 상황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 사건이 바로 기브아 시대입니다. 10절에 나오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같이 만났고 무화과처럼 만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10절 중간에 보면 저희가 바알 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나와 있죠. 민수기 25장 찾아놨나 여기?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제가 메모해 놓은 것 같아요.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 10절 내용이 자 저희가 바알 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무섭죠.
혹은 행여나 저희가 자식을 뭐 하더라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당대 이스라엘은 다 끝나야 돼요. 누가 끝을 내신다고요?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니, 여러분 두로가 아주 부패한 동네잖아요. 가장 잘 사는 동네이면서 여호와를 가장 믿지 못하게 하는 진짜 환락의 도시 두로입니다. 두로와 시돈이죠. 거기에다 비유를 합니다. 자,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어났다 하더라도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살리겠다, 죽이겠다. 자, 15절입니다. 저희의 모든 낙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럼 길갈에 무슨 일이 있었죠? 길갈에 기념비 세운 거 아시죠? 건너서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럼 거기서 길갈에 그걸 세우면서 6월절을 지킵니다. 여호수아가 치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서 여러분들 6월절도 지키고요. 만나가 끝난 자리가 기브온이 여기 길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증거가 가장 많은 곳인 길갈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너희들 멋대로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고 역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진리 계시의 이해에 진짜 혁명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졌잖아요. 또 거듭해서 왕관 후에 4년 후에 다시 제시했고 창세전으로 근거를 둔 진리의 말씀이 더 분명하다는 거 확증한 시대죠. 그런 증거가 글쎄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줘서 모른다고 하면 핑계가 될는지 모르는데 저나 여러분은 거기에서 더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 몰라서 그거 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혹독한 칼을 쓰신다면 진노를 쓰신다면 진짜 좀 겁나죠, 사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젊은 학생들이 이런저런 교회 부패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할 때 소선지서나 선지서에서 많이 가지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했고요. 근데 그게 다 맥락이 달랐던 거죠. 그냥 남 욕하고 비판하는 걸로만 썼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하여튼 여호와의 언약 성취가 분명한 그 자리를 바로 악이 횡행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었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무섭네요. 그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누가?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뭐하리라? 죽이리라. 그럼 자손은 언약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다시 모은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럼 질문이 또 생기죠. 그렇게 태어나게 할 거 뭐하러 죽입니까? 잠시 그냥 고쳐서 쓰지. 질문이 안 되나 봐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진짜 이런 걸 보고요. 머리의 논리적 명쾌함과 심장이 터지는 건 따로 놉니다. 그래서 머리에 든 만큼 그만큼 알게 된다. 이거는 성경신학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신학 인식의 원리 중에 대상 여호와, 주체 하나님, 도구 성경, 또 하나 있죠. 주관자 성령.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요리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쓸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번성하지만 부패하여서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어디도 남쪽 유다도 그렇다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후반부로 갑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건재하잖아요, 지금. 그 건재하던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 남쪽 유다도 언약한 대로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래야 실체적으로 회복된다, 이거죠.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실체적으로 회복된다. 이미 어디에서요?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이사야부터 어디까지죠? 말라기까지,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확증해 줬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던 거죠. 자,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며 두렵고 부러워서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거죠. 다른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 2절 한번 볼까요? 10장 2절.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로다.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돌파할 왕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 사실 우리가 여호와를 안 섬겼으니까 왕이 없는가 보다. 이게 약간 조롱조죠. 그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조롱을 하는 거죠. 왕이 없지. 선지자가 지난번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데 뭔 왕을 제대로 준다 했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가 왕을 안 줬으니까 우리 제대로 된 왕이 없는 거다. 그리고 여기 한마디 더 붙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망하는 상황에서 설사 왕을 보냈다 하더라도 왕이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참, 버려도 처절하게 버리죠. 예.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여호와의 약속 앞에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가는 여호와를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 맞네. 왕이 없네. 왕이 와도 뭐 별 수 있겠어? 이런데 누가 건지겠어? 그러면 말 그대로 뭐 해야 돼요? 북쪽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망해야 되는 거죠. 희롱을 잠재우는 방법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당신이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그래도 10지파 반이라는 이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 섭리를 해 가신다? 여러분 이 정신무장은 선지서뿐만 아니라 저기 욥기까지 가야 돼요. 욥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5대 속성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가지면서 인간 중심적인 속성에 좀 걸러내줘야 돼요. 많은 부분이. 뭐 평생 확인해 가시겠지만은요. 그런 다음에 선지서에 와서 선지서에 만나는 모든 사건마다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이라는 그 관점에서 봐야 선지서가 이해가 되고요. 그 선지서의 이 내용을 누가 이루냐 이걸. 세상 누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이 시편하고 욥시편, 잠언, 전도서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서는 시가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단단한 지식 없이는 시가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읽긴 읽었고 파악하긴 파악했는데 그래서요. 따라서 이런 여호와를 믿고 삽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되질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전 출발이 됐다고 보냐면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서부터 여호와의 관념을 유대인의 관념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고요. 인간 중심에서 떠나게 해요. 자비성까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요? 선지서로 들어가서 메시아 오기 전에 모형적인 언약을 사정없이 걷어치웁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가 돼요. 지금 읽었던 이 내용도 우리가 회복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 전능성 나타나죠. 열방들 다 쓰시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 회복의 날 언약해 주셨죠.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여호와 방법대로 하죠. 무서운 방법. 우리 주권성 아니에요? 그 속에 여러분들 왜 이렇게 헛된 일 하냐? 세워줄 나라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아담을 버릴 때부터 버리는 건 버리는 거고 아담에게 벌써 누구를 약속합니까? 마지막 아담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면 창조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한 번도 여호와의 자기 백성,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비성이에요. 그게 자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대 속성도 참 이게 재밌는데 여러분 전능성 알면 신실성이 저절로 믿어지죠.
왜 웃어요? 대답을 하셔야지. 내가 코미디언도 아닌데. 전능성과 신실성이 믿어지면 주권성은 절로 이해가 됩니다. 대답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안 돼요. 전능성과 신실성과 주권성을 믿으면 영원성은 절로 파악이 되나요? 아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사랑과 자비도 안 들어옵니다. 그럼 앞에 다 빼버리고 뭐만 가지고 살면 돼요? 자비성만 가지고 살면 되죠. 누구 중심에? 내 중심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가서에서 이 넘어가는 이 선지서로 넘어가는 이 과정의 결정적인 여러분 중요함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5대 속성을 역사서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또 선지서의 기준으로 보면 여호와의 사역 중심으로 보질 않으면 메시아의 이미지가요,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그 사건에 나타나는 속성에서 헷갈립니다. 요까지는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고 여기서부터 여호와인 것처럼 가톨릭으로 가야죠. 그런 복음서를 그렇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선지서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5대 속성 부분을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볼게요. 4절.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발하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징 같으니라. 풍요롭게 곡식을 거두는데 그게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독을 마시는 과정이라고. 참 무섭네요. 5절.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 베다웬이라는 말은 사악한 인간들의 집 이런 뜻이죠. 버렸다는 겁니다. 벳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가며 그 수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예물 드리던 거 이방에 갖다가 바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그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계의 한문이죠. 자기네들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을까, 서로 뭐 하는 거, 의논하는 거, 그런 걸 보고 계의라 그럽니다. 자, 의논하는 거, 그런 것을 다 부끄럽게 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은 베다웬의 준말이고요, 아웬의 산당은 폐기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서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너무 힘드니까 산 보고 우리를 가리우라 죽여달라는 거죠.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부터 범죄하였거늘. 기브아 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범죄하였거늘 우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 번역 이건 좀 이상해요. 전쟁이 미치지 않겠느냐? 전쟁이 안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번역이 좀 오역이고요.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그리고 연결됩니다.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인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두 가지 죄, 우상을 섬기는 거, 여호와 거역한 거겠죠. 이것도 좀 다른 부분 이런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 죄면 나라가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적어도 나라가 망하려면 10가지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 죄, 이것도 참 그래요. 두 가지 죄.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죄겠죠. 자, 만인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자,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라. 유다가 들어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우친다는 말은 누구의 멍에를 맨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와서 뭐 한다? 지배한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의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근데 바로 상황이 전환이 됩니다. 회복으로 넘어가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게 여러분 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그 소선지서에 보면 그냥 그러니까 뭐냐 급하게 뭐가 들어오냐 하면 회복이 들어와요. 회복이 들어와요. 그럼 호세아는 또 시작할 때 패망과 회복을 같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짧아요. 호흡이 짧고 짧게 빨리 망한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회복하신다. 이런 특징이 바로 이 소선지서라고 보시면 돼요. 13절. 너희는 악을
깔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인 거죠. 군사도 많고 정복도 제대로 되고 있고 누가 봐도 강한 나라고 한데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뭐 해가고 있다? 망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후 가문이 끝나면 왕들이 금방 났다 금방 사라져요. 세워놓으면 몇 달 만에 끝나고 또 죽이고 빨리빨리 해서 마지막에 누구죠? 호세아인가요? 거기 가서 나라가 끝이 나버리게 되죠.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 에셀이죠. 살만이 여러분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적어도 한 7, 80년 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당시에 이건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당시에 만약에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왕이 아닌 거예요. 70년 같으면 누가 겁이 나는 세력이라 그랬죠? 아람. 나아만 장군 있죠? 아세요? 네.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그 장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같으면 아수르가 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는 건 이건 안 통해요. 이게 안 먹히는 말인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살만이 이렇게, 살만 에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우리를 죽인다고 이거 말 안 된다 이거. 당신은 왕자도 아니었고 모르겠어요. 뭐 소년이었는지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확인 안 해봤지만 이름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은 아수르에는 암몬 제국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없던가. 그래야지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아수르로 가게 되느냐? 아수르라는 나라와 붙어서 암몬을 치려고, 암몬을 막으려고. 애굽에 가서 애굽과 함께 가장 강한 세력인 누구를? 아람을 막으려고 하나님 확 뒤집어 놔버리죠. 급격한 진짜 여러분들 세계 정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가시고 있는 거죠.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해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벳아벨, 아벨. 하나님의 복병이 있는 집 이런 뜻이죠. 어쨌든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서 잘 보존되는 것 같은 데를 회파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뭐한다? 끝이 나게 되리라. 자, 그럼 다 끝났죠? 북쪽에게도 얘기하고요. 남쪽 유다도 얘기하고 있고요. 남쪽 유다에 대한 예언은 이제 그 다음 이제 6권이 끝난 다음에요. 중간중간에 또 나오죠. 북왕조 시대 때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도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나움, 하박국, 스바냐에 가면 또 나오죠. 거기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러면 북왕조에 대한 회복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이 특징이 뭐냐 하면, 회복을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량은 멸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서를 좀 신중하게 해야겠죠. 이런 말을 왜 하지? 그리고 제목을 왜 북왕조 회복이라고 달았지? 그건 여러분들 본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체로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 중심의 생각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배우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만을 이 세상 사는 동안 확인하도록 하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보존시키시고 그때그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셔야 한다는 것,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남쪽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보다가 하나님 저희들은 더 다급할 때가 많습니다.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도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더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